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이라. 요셉은 그 땅에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음하게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인생의 기근이 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성경의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별을 심기 전에 이제 모판이 있어요. 이 모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이제 옮겨 심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빼곡한 이게 모판에서 이 모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듯이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에서부터 이제 옮겨 심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제 좀 어렵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책이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쉬운 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로 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를 때리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들겨 맞아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들 모두가 다 흙으로 만든 아담의 자손인데 모양도 얼굴도 이 마음의 상태도 다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땅으로 표현합니다. 땅. 그 땅은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죠. 그죠? 여러 형태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형들이 좋은 땅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엔 요셉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42장의 이 배경은 3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37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37장 2절에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의 이제 비행을
지금 아비에게 왜 일러 바쳤을까요?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아비 몰래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비 몰래 뭔가 비행을 저질렀어요. 그 자기 아버지 몰래 뭔가 이득을 취했던 거죠.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이제 비행만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꿈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뭐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예? 그 미움이 커지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미움이 커지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악하다고, 그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 않는데 거기다 대두고 그냥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미움 받는다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싫어하겠습니까? 동일해요. 성경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한다 이게.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입니다. 요셉이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 왕국을 회복하실 때에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친히 이제 통치하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꿈으로. 자, 복음을 전할 때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미움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고 해서 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전해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미워할 겁니다. 더 싫어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원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기근의 시대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총체적인 기근이 온 거죠. 총체적인 기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확산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백신 맞아서 죽고 코로나 걸려서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볼 때 총체적인 기근이죠. 이런 기근이 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연재해를 보세요. 각처에 도처에서 온갖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 나빠져 갑니다.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직 끝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이 은 20개 팔려버렸어요. 은 20개.
창세기 37장 28절에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의 반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은 20개 팔렸다. 예수님은 은 30개 팔렸는데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요셉은 17세였어요. 미성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3세였어요. 성인의 몸값은 30이었는데 요셉은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은 20에 팔린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요셉이 당한 고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포티파르의 집에서 이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42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1절에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자, 이제 이 죄인들이 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위치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요셉이 그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다. 그런 그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곡식을 사러 왔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온 것인 줄은 몰랐어요. 요셉에게 식량을 사러 왔는데 그들이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서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영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럼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는 거죠. 그냥 온다 이거예요. 요셉에게 살기 위해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자신들이 요셉에게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는지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9절과 3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 말아야 하리니, 이 무지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부터 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떠나버렸다. 근데 34절에 보면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이제 우리는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돌이키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방책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버렸다.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상봉을 통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요. 또 우리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인생의 기근이 오면 첫 번째, 기근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근이 오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 땅에 지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형들은 지금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한다. 경배받을 자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주일날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들이 참 신이라고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경배를 하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경배하는 대상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모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경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는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의 손에 있는 곡식을 보고 절을 한 것이죠.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경배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죠. 사실은 엎드리긴 엎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원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 뭘 알죠? 세상은 세상만을 알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압니다. 세상은 주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연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 뿐이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채우는 일만 합니다. 절대로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모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까지 몰라요. 진실로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기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경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아는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라는 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앞에 왔는데 자기들 죄 때문에 팔려온 요셉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제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투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지, 주변 형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현실에만 급급하다면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둠에서 행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행한다.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행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서만 행하고 다른 사람들만 의식하고 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인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 있겠습니까? 그때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떠나서 비로소 주님께로 옮겨져 있죠.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내가 참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이 두 제자도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몰랐었다 이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대화만이 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동행하는데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으시죠? 주님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모두 다 듣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깨뜨려야 할 것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받은 거죠. 주님의 모형인 이 요셉 또한 형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 뿐만 아니라 형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았지만 그 형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형들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걸 듣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그들의 죄를 참으로 알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 죄를,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될 때까지는, 그들이 진정으로 옥토가 되기까지는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로부터 듣고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죄가 뭔지 아느냐고 그것부터 질문하십니다. 너희 죄가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질책, 그런 지적이 한국 교회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이냐고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상식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란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아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붙들게 되지 주님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는지 가려지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기근이 오면 가려집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우리 주님이 일치하지 않는다, 합치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안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붙들림 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적지가 다르죠.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결코 붙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차마 이걸 볼 수가 없는 아주 일그러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없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야곱이 지금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고. 아주 절박합니다. 아주 절박해요. 절박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기근이 오면 두 번째, 기근이 오면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하는가?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영적 기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의에 갈급해야 한다. 의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이거야. 참 마음이 아프죠.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내가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안목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 안목이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영적인 안목일까요? 그것을 보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아는 것은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위를 보는 거예요.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위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영적 안목이란 그런 겁니다. 엘리사가요,
청년의 눈을 열어서 영적을 안목으로 영적 존재들을 보게 했던 것처럼요. 미카 선지자가 하늘에 하늘 보좌 옆 앞에 지금 군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나시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후를 보는 거예요. 그걸 영적 안목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의 갈급함이 지금 무엇이에요? 갈급함이 있을 텐데 의로 인한 갈급함이나 뭐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식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추구하는 그 목마름, 그 굶주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그것이 없어서 슬프고 그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것이 없어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못해서 내는 이 신음소리가 지금의 교회에서 그친 지 오래돼 버렸다. 거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를 실행하는 아름다운 교회일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지는 않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솔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나는 참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왔던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합당한 자인가 합당치 않은 자인가? 세상 것만을 향해서 발걸음을 띄우고 그것만이 목표가 되어 살던 사람이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기근인 줄 알고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림을 아는 사람이 양식을 찾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법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자, 이제 보는 거죠, 자신을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이 죄인인 걸 진정으로 이제 심각해졌어요. 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자, 이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돼지가 먹는 것을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때였습니다. 기근이에요. 굶주림이라고요.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무엇이 그리웁니까? 어떤 것이 그립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야 여태까지는 무엇을 돌아봤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돌아봤는데 탕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좋은 형편만을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는 자기 형편만을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형편에 묶여서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 사람은요.
더 이상 이런 형편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보는 더 나은 형편으로, 돼지가 먹는 열매로는 결코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형편이 좋아지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절절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절절하게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아버지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해서 떠나 있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그런데도 경배는 왜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정확한 지금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그분 앞에 거짓된 발걸음을 띄우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역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냥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전인가요? 모 기업에 사람이 그 회장이 교회 장로였는데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가 이제 뇌물을 이제 많이 정치권에 뇌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밝혀지자 정치권이 공포에 쌓였죠. 그러자 그 회장이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을 발견하면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 오면 세 번째 기근은 양식을 얻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모스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1절부터) 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날이 왔어요. 지금 이 땅에 영적 기근이 왔습니다.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고요, 성경도 많고 책들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에요. 지금 이 한국 교계의 절반 이상은 지금 좌파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는 정치 논리에 빠져서 좌파와 우파가 서로 싸움 박질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교계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계 톱출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달리지만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1980년대부터 변개된 성경이 쏟아져 나오면서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이, 마틴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함께 400년 동안 아니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인데, 이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보던 성경을 버리면서부터 말씀의 기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있어도 실행도 못하는데 변개된 성경이라면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초림 때와 같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지금과 같이 개떡같이 알아듣는 시대는요, 교회사 기간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이 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 줄 몰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근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드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요, 어려운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성경은 왜 주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주신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가 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믿음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실 그대로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니까요. 영적 기근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그렇게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이거. 근데 믿지 못하는 성경을 왜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근이 영적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여러분의 방황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해보십시오. 성경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배고픔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의의 굶주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야.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되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알려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 세상에 너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 기댈 만한 게 있다고 아직까지. 그래서 세상에 너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분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 갑니다. 다시 본문은 창세기 42장 21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아직도 형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요, 양식은 구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참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와 똑같아요. 상황이 악화됩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얻지 못해요. 매 주일마다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의 양식을 결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나를 갖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꾸만 묶어요.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긴 배우는데 듣긴 듣는데 근데 내게 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에 나의 목마름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 양식이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겠습니까? 점점 더 자신을 옥죄올 뿐이죠. 그물에 걸린 고기는요, 물고기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그물에 점점 더 크게 엉켜서 자신을 더 그냥 올가맬 뿐이죠. 여러분, 말씀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의 그물에 걸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러면 어부이신 주님께서요, 그물에서 건져 올리셔서 여러분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그물에 엉켜만 갑니다. 그게 말씀에 가만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를 투영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20년 전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요셉 앞에 서 있는 줄 모른다 이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냥 뭐 일반적인 죄인인 줄로 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톨릭은 그냥 신부한테 가서 고백만, 고해 성사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교회 다니는 이 신자들은 울고불고 다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올가미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 이게요. 믿어야 된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내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으면 사해집니다. 믿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죄가 다 사해진 거 알게 돼요. 진짜 믿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죄를 고백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지은 죄를 무슨 수로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다 안다면 정말 믿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줄로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선물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물인데 선물은 언제 내 것이 되느냐? 내 손에 들려져야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판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예 책망하고 있는 이 요셉, 감옥에 가두는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들이 형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올가매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그러시다고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같이 하시면서 더 큰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얘들아 네가 어찌 그리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이런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형을 결박합니다. 결박당하는 시므온은 결박하는 요셉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박하는 요셉이 더 아파요.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덜쳐내실 겁니다. 때로는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더 크게 아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짐작이나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니까. 어둠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알고 있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을 결박하고요. 아프게 하는 것만 같아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때로부터는 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주의 길만. 참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를 부를 것이며, 이제야 비로소 기근은 끝이 납니다.